11월 5일 주일 오전 일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3장 찬송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하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하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1절만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하날까.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영원히 처리할 수 없고 벗을 수도 없고 씻어낼 수도 없는 죄악과 허물을 아들의 피로 속량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녀로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오늘도 그 죄사함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오니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만을 의지하고 또한 그 진리의 말씀만을 사모하는 중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드리는 이 예배를 긍휼히 여기사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84장 찬송 드립니다. 84장 찬송입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교동문 49번 시편 108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불러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오래 참으심과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토록 아들을 내어주신 그 은혜 안에서 구원과 죄사함과 영생의 은혜를 입었건만 그 은혜를 우리들이 너무나도 쉽게 망각하며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치 못하며 살아갈 때 많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삶의 고난과 아픔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우리들이 그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삶을 모두 내어 맡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섭리를 더욱더 굳게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는 우리의 신앙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큰 권능과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제가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사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고 누려지고 맛보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열망이, 진리를 향한 열망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91장 찬송을 드립니다. 외롭게 사느니 그 누군가 마음 아파 헤매는 그대로다. 십자가 형틀에 너 위해 상하신 하나님 독생자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주 예수 오 하나님, 외로워 우느니 그 누군가, 친구를 잃으니 그대로다. 모두 널 버려도 내 죄를 속하신 주 예수 참 친구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사망을 이기신 능력의 주, 내 곁에 늘 계심 왜 모르나. 주 말씀 따라서 사는 이 누구나 외롭지 않으며 즐거우리.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이 사실이 우리로서는 알 수도 깨달을 수도 없는 영원한 이 진실을 우리로 하여금 믿도록 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부름을 받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며 예배드리며 또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자 하는 그 중심으로 11조를 구별하고 감사의 예물과 선교와 건축과 성미와 주일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감사함이 담겨진 이 믿음의 이 헌신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가 자라가는 것을 보시며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의 기쁨을 삼고 살아가는 믿음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외모가 다 다르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요 동일하며 우리의 죄사함을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그 대속의 은혜는 차별 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는 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편견도 없으시며 선입견도 없으시며 오직 온전하게 우리를 품어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전혀 차별 없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하여 서로 지체가 되어 한 몸을 이루는 교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감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진리를 땅의 것으로 판단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우리를 향하신 영원한 목적을 밝히 드러내어 주신 그 은혜를 오늘도 우리 온 성도들이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단순히 이 시간만에 제한된 경험이 아니라 그 믿음의 지혜와 능력으로 받은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전 시간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애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일들과 생각들이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수 있겠지만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오직 말씀에 하나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11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에는 여러분이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참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진행되고 은혜로 완성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썩어지고 더럽고 허무한 곳으로부터, 그것이 세상이기도 하고 또 죄와 사망의 권세이기도 하고, 그곳으로부터 자신의 영원한 영광으로 부르신 것도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굳이 그렇게 부르셔야 할 근거가 우리에게는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분의 많으신 긍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1장에서 바로 이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죠. 하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는 그 부르심으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그 은혜는 모든 은혜입니다. 세상에서 불러내신 은혜, 그 전혀 합당치도 않은, 우리에게는 전혀 합당치 않은 거죠. 그런 영원한 영광으로 부르신 은혜뿐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부르신 우리들을 지키시며 또한 그 정하신 영광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시는 모든 은혜들을 가리킵니다. 유언으로서 기록한 이 서신의 마지막에 베드로 사도는 이 모든 은혜의 하나님을 오고 오는 모든 그 후대의 교회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후에 우리에게
목적지를 정하라고 하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분께서 영광의 목적지를 정하셨습니다. 부르신 후에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가라고 하신 것도 아닙니다. 못 가니까요. 목적지도 우리가 그 영광의 목적지를 우리 스스로 알 수도 없고 또 갈 수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영광의 자리까지 함께 하시며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에 얼마나 부요하며 이에 얼마나 든든합니까? 사실 이렇게 우리가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보면 우리가 무엇이 더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은혜들이 약속되어 있을까요? 본문이 제시하는 대로 보자면 회복해 하시는 은혜로 시작해서 굳게 서게 하시는 은혜, 강하게 하시는 은혜, 털을 견고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지난주에 회복해 하시는 은혜로 시작하여 일부분 나눴는데 오늘은 이 전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복해 하시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없었으면 우리가 이 시간 여기 있을 수 있었을까요? 믿음의 실족을 경험하지 않으신 분 여기 계십니까? 어쩌면요, 우리는 실족한 상태에 있으면서도 나는 실족해 있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을 때가 있었지 않았을까요? 더 많았지 않았을까요? 회복해 하시는 은혜로 우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말로는 온전케 하시며라고 되어 있는데 본래는 회복케 하실 것이며라는 뜻입니다. 정확히는 받은 고난들을 통과하면서 다시 원래의 위치로 돌려놓는다, 회복해 한다, 그래서 준비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누구나 시련을 당하면 흔들리고 마음 중심이 흐트러집니다. 삶의 제 위치에서 있어야 할 자리에서 떨어져 나갈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선한 양심으로 살려 하다가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흔들리며 넘어집니다. 주님의 은혜는 그러한 신자를, 그러한 교회를 그대로 두지 않으신다. 그 말씀입니다. 회복해 하시고 다시 제 위치로 돌려놓으십니다. 부르심을 받아 나온 세상에 다시 빠져 들어가지 않게 건져내시는 은혜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의 목적인 영원한 영광이라는 최종 목적지를 다시 향하도록 식어진 소망을 1장에서 산 소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죽지 않는 소망이 신자된 여러분이 받은 소망인데, 그런데 그 식어진 소망을 다시 뜨겁게 하십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도록. 계속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양심으로 세상 사람들의 양심조차 부끄럽게 하는 그런 길에 또 서 있도록 계속해서 위로하시며 격려하시며 진리의 말씀과 넘치는 은혜로 회복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제 위치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다음은 굳게 서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영광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잠시 고난으로,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그거 잠시 고난입니다. 저도 여러분을 향해서 그거 잠깐의 고난입니다. 이렇게 말 못하죠. 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잠시의 고난이다, 여러분. 그렇게 세상에서 잠시 고난으로 흐트러진 성도를 제 위치로 회복해 하실 뿐 아니라 그 위치에서 견고하게 되고 또한 대항하여 맞서는 은혜를 또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서 굳게 서게 하신다는 뜻은 고정시켜서 흔들리지 않게 세운다는 의미입니다. 제 위치에서 더욱 굳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전처럼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더 견고해집니다. 더구나 다가오는 고난과 환난 앞에서 지금도 고난을 통과해 왔는데 또 앞으로 다가오는 고난과 환난 앞에서 움츠러들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맞서서 굳게 서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5장 9절에서 이 본서신 5장에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할 때에 그 의미와 거의 흡사합니다. 대적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 안에 굳게 서야 합니다.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요, 선을 행하려고 하면 내 자신 속에 선이 없다, 선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또 잠시 흔들립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자신을 의지하여 사는, 그러니까 자신의 중심으로, 그러니까 자신이 주인인 거죠. 그렇게 사는 죄된 그 습성이 있으므로 믿음으로 산다 해도, 주를 의지하며 산다고 해도 끊임없이 용수철처럼 자신 속으로 돌아가 자신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 속에 빠져 들어가는 거죠. 바로 거기서 넘어지게 됩니다. 선을 행하려 해도 선이 없고, 더욱이 악을 만나 그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을 능력도 전혀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과연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맞는가? 어떻게 죄인을 용서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아 그 구원을 누리며 천국 간다고 확신하는 사람이 자신에게 악을 행한 사람을 그렇게도 용서하지 못하는가? 교회에 드나들어도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오직 은혜는 나 자신에게만 해당된다고 여기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원수의 목록에는 내가 미워하는 그런 부류의 인간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어지는 것을 우리가 어찌하겠습니까? 그게 죄의 부패함으로 인하여 부패해진 우리의 본래의 심성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을 꺾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한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관하여서 이런 놀라운 표현을 썼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우리가 그걸 못 감당하고요, 물론 이제 감당케 해 주시지만은 한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지금 그 말씀을 베드로 사도의 그 기록된 그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 거예요. 시련이 계속되더라도 그 연단의 불가마 속에서 성도는 천천히, 그리고 드디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발견되어지는 거죠. 자신이 쓰러진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리하여 자신을 위한 십자가가 동시에 자신이 따라가야 할 십자가임을 깨닫게 됩니다. 거기서 끊임없이 닥치는 시련과 고난의 의미가 이제 달리 보이게 되는 겁니다. 나는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사실은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왜? 고난이 달리 보이게 되니까요. 그래서 방향이 다시 확인됩니다. 내가 살아가야 할 길이, 방향이 다시 보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로 오신 길도 십자가였고, 마찬가지로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가야 하는 방향도, 그 길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일 뿐인 것을 절절히 깨닫게 됩니다. 그는 십자가 아래서 이제 살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사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음을 거듭해서 깨닫기 때문입니다.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들어오는 곳이고, 거기가 그 십자가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땅을 지나 그 나라에 들어가는 길목임을 그는 깨닫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굳게 서게 됩니다.
그가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가리키는 겁니다. 굳게 선다고 할 때 선다는 것은 누워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누워 있다는 것은 싸울 의지가 없다는 표시입니다. 우리가 이제 좀 상식적으로 아는 바대로 여기 우리는 지금 앉아 있습니다. 서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간만 누워 계셔 보십시오. 아무도 그 한 달 뒤에 벌떡 일어나서 걸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 예. 선다 하는 것은 누워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누워있다는 것은 싸울 의지가 없다는 표시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라고 할 때 그것은 통상적으로 말하는 신앙생활 그 이상을 뜻합니다. 신앙의 진짜 싸움은 싸울 생각도 않고 널브러져 누워있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땅히 대적해야 할 것을 대적하지 못하면 그것은 서 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오직 패배한 자들만이 누워 있습니다. 전투하는 교회는 굳게 섭니다. 대적하여 섭니다. 오늘날 세속주의, 세상 풍속을 따르는 그 삶의 방식을 세속주의라고 하죠. 오늘날 세속주의는 교회의 가장 큰 적입니다. 마귀는 항상 거짓으로 속이며, 그러니까 세속주의로 우리가 가야 할 영광의 자리인 줄로 우리를 속이는 거죠. 언제나 속이며 또한 멸망시키러 옵니다. 교회는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굳게 서야만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진리만이 거짓을 몰아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니까요. 그래야 진정으로 생명을 얻고 또 풍성히 누릴 수 있습니다.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세속적인 복을 파는 거짓된 복음 때문에 교회는 세속화의 한복판에 서 있게 되었어요. 싸우지 않아도 되는 싸움을 싸웁니다. 더욱더 세상적 축복을 받기 위한 싸움을 싸우고, 그래서 받은 부와 명예와 권력의 자리 때문에 다시 또 싸웁니다. 그 때문에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높이기 위해 싸우지 못하고 싸울 겨를이 있겠습니까? 이 싸워야 할 싸움을 싸우지 못하고 그 거룩한 이름이 땅에 떨어져도 결단코 내려놓을 수 없는 세속적 복들을 지키기 위해, 그 허망한 것들을 위해 다시 싸웁니다. 그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여 일생에 매여 싸우는 싸움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거듭난 심령의 회복된 양심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그분의 길을 가도록 부르십니다. 언제나. 그 길에서 우리는 고난받고 실패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의 은혜는 우리를 다시 제 위치로 회복해 하십니다. 다시 우리를 부르신 삼위 하나님의 영광된 그 택하심의 은혜를 깨닫게 하십니다. 다시금 그리스도 예수의 길이 고난의 길이지만 부활과 승천의 영광의 길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다시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나라의 살아있는 소망을 우리 속에서 부릴 듯 일으키십니다. 또한 회복해 하실 뿐 아니라 마땅히 싸워야 할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일으켜 세우십니다. 대적이 누구인지 분별하게 하십니다. 싸우지 말아야 할 대상과 맞서야 할 대상을 분별하게 하십니다. 싸우지 않아도 되는 싸움과 꼭 맞서야 하는 싸움을 구별시켜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굳게 세우시는 은혜입니다. 이제 강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믿음에 마땅한 싸움을 싸우려면 강해야 합니다. 무릇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강해야 함이 당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흐트러진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워 제 위치에 놓으실 뿐 아니라 굳게 서서 대적에 맞서게 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강력으로 채우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고, 그렇죠?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어떤 이 영적 싸움도 못 감당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강력으로 채우시는 거예요. 그 강력은 능력을 주사 마땅히 대적을 이기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강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이 말씀은 이제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흔히 쓰는 그 스태미너 이런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이 말이 라틴어로 또 이렇게 옮겨지고 거기서 이제 스태미나 이런 말이 이제 쓰여지는데 이 강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말씀은 어떤 일을 넘치는 활력과 좌절하지 않는 끈기로 이게 중요합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좌절하지 않는 끈기로 기어코 해낼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신자가 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좌절하는 자리에서 널브러져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그 넘치는 활력과 좌절하지 않는 끈기로 기어코 해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강력을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우리 신자들을 더욱더 온전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짐작들을 하실 것입니다. 실로 그러합니다. 우리를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영원한 그 영광의 목적을 은혜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영원한 영광의 목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 약속은요. 패하여 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취소하실 수가 없어요. 이렇게까지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담대하게. 왜냐하면요.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아들을 죽이셨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들의 죽음을 헛되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소망은 이러한 그 진리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셨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약속은 끝난 거예요. 지금 우리 손에는 아직 안 잡히죠. 예. 우리의 지금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 그 영원한 영광이 너무 마땅치도 않고 합당치도 않은 거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심정인데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셨어요. 그리고 다시 살리셨어요. 그리고 승천케 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도록 하셨어요. 지금 그리스도께서는 만유의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 거예요. 좌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상황에서도. 네. 이것이 그래서 그 영원한 영광의 목적을 은혜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에서 실패하지 않도록 다시 회복해 하시고 굳게 세우시고 그리고 강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시며 하고자 하시는 역사, 그 하나님의 일이시고 또 주시는 은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결단코 이 길에서 실패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갖는 확신이에요. 여러분은 결단코 이 길에서 실패할 수 없습니다. 부르신 이가 또한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온전케 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대적을 향하여 굳게 선다 해도 싸울 힘과 버틸 능력이 없으면 이길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힘이 필요합니다. 어떤 힘입니까? 그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신령한 은혜, 그렇죠? 신령한 은혜와 거룩, 의와 진리, 모든 선함과 지혜, 곧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신령한 지혜인 거예요. 신령한 은혜인 거예요. 교회 역시 힘이라고 하면 세상적인 재력이나 물질, 또 무슨 뭐 기회를 잡는 것 같은 그런 도움들도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면서 복음을 전도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시장 조사하듯이 여기가 복음의 길목이 될 수 있고 우리가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게 여기에 가면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물질이 받쳐주면 이제 우리도 이런 생각들을 하죠. 그런 것도 포함될 것입니다. 어느 정도는. 하지만 마귀를 대적하고 세속의 썩어짐과 더러움과 허무함을 대적하여 싸우는 일에 있어 그런 세속적 힘들은 결정적인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때로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방해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떤 힘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끝내 좌절하지 않고 끝내 실패할 수 없는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어떤 근거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힘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살아있는 지식, 그분을 믿음으로 역사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경 말씀이 왜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 안에서 그제서야 사람은 자기를 아는 지식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안다고 다 거짓이에요. 내가 나를 알아서 내 마음을 비운다고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사람은 자기를 못 비웁니다. 무슨 명상을 해서 무슨 욕심을 버린다고 여러분 아담 이후로 전해지는 그 원죄의 그 부패함과 그 타락함을 무능력해짐을 우리가 어떻게 무슨 수로 버립니까?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정신을 차려 생각해 보면요, 세상 사람들이 좀 사람답게 해보려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분들을 멸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불쌍히 여겨야죠. 긍휼히 여겨야죠. 여러분이 긍휼을 입으셨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긍휼히 여기되 그들의 것이 거짓된 것이면 분별하셔야죠. 여러분, 사람은 자신을 못 비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는 한, 그러니까 세례의 은혜를 받지 않는 한 자기를 못 비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여러분, 절대로 내가 심령이 가난해지면 복을 받는구나, 그거는 복음을 거꾸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꾸로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직 의가 없는, 진정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의와 거룩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부유하게 해주신 그 은혜를 다 상실한 그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놀랍게도 이 죄인들이 복을 얻는 길이 열린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라고 할 때 그 심령의 가난함을 채워줄 바로 예수님 당신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건데, 그걸 가지고 마음을 비우면은 사람이 달라져. 여러분, 그건 그냥 사람들의 어쩔 수 없는, 그 사람들의, 우리도 예전에 그랬죠, 살고자 하는 몸부림에 그저 한 소리죠. 우리는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힘은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살아있는 지식이에요. 거기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분을 믿음으로 역사하는 그 능력. 알아야 믿지요.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어요? 알아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게 믿음이죠. 무조건 믿어라?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이 또 회자됐던 소리죠. 무조건 믿는 게 믿음이야. 이게 한편으로는 맞는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가면서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강력이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 그 힘인 거예요. 바로 그런 이유로 사도 베드로는 교회가 이 세상을 선한 양심으로 지나가며, 이 세상을 지나가는 거예요. 선한 양심으로 지나가며 고난도 인내하고 하늘에 이르기까지 승리할 힘, 우리가 받아서
누려야 할 이 힘을 위하여 본 서신서 처음부터 1장부터 2장 10절까지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과연 어떤 분이시며 무엇을 하셨고 지금 하고 계시고 또한 하실 것인가를 설명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를 강하게 하시는 가장 우선되는 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남으로, 로마서의 유명한 말씀이죠.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남으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심령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그분의 일에 관하여 들을 때에 그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능력을 얻고 소망이 더욱 역사하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랑의 능력이 더욱 가득 차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을 교회 안에서 더욱 풍성하고 현저히 누리게 되면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 더욱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이 내용이 우리가 앞서 보았던 4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이었어요. 곧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얻는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과 믿음. 다시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요, 우리 스스로는 못 깨달아요. 여러분, 못 깨달아요. 네. 내가 말씀을 깨닫는다. 이미 무서운 교만의 자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참 기가 막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살리는 영원한 영생의 말씀을 이 미천한 우리가 자신의 지혜로 깨닫는다. 그런데 인간은요, 깨닫는다라고 해요. 그리고 깨닫는다라고 해서 모아지는 교회들이 있어요. 이렇게까지 말해야 되는데 더 많아요. 우리는 말씀을 못 깨닫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교회와 무슨 소리야. 우리 안에도 그런 능력이 있어. 우리가 깨달아. 이렇게 하는 교회가 더 많아요. 여러분 믿겨지지 않으시죠? 예. 그런 거는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런 걸 판단할 수 있는 위치도 능력도 없어요. 우리 선배님들이, 신학자들이,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이미 다 분별해 놓은 거예요. 그런 교회들이 더 많아요. 그런 교인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근본 자체가 겸손과 관계가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분이 있을까 두려워요. 제가 말씀을 깨닫는다고요? 여러분, 혹여나 제가 내가 깨달았다라고 뭔가 으스댄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럴 수 없어요. 이 말씀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만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되고 그 지식이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직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얻는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과 믿음, 그리고 그리스도와 한몸된 지체를 통해 교회의 머리된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 능력인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가 세상을 이길 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는데 그것은 말씀과 성례, 성찬, 그리고 성도의 교제와 같은 이러한 은혜의 통로를 통해 언제나 주어질 수 있고 거기에 성도의 기도가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으로 주어져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이 기도하겠다고 해서 그 기도가 성립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몸을 찢어서 그 피를 다 쏟게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길도 열어주신 것이에요. 말씀을 깨닫는 것도 내가 깨달았다. 이게 무서운 교만인 것처럼 기도이까 무슨 자기의 능력인 것처럼 여기는 것도 그런데 우리가 그러고 왔잖아요. 기도가 마치 자신의 능력이에요. 기도의 능력자가 어디 있다더라. 그 능력자에게 가서 그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여러분, 전 보러 가는 것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어요.
기도의 능력은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어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 방식, 방편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교통, 한몸된 교회의 지체됨으로써 나오는 교제와 사랑의 관계 속에서 서로 기도해 주세요. 목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사에게 기도 부탁해야 기도 응답이 잘 돼. 그 미신, 마귀가 준 거예요. 마귀가 준 거.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말씀의 종으로서의 권위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의 은사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분명한데 여러분의 입장에서 기도를 이렇게 서로 부탁할 때 저분은 기도의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니까 저분에게 기도 부탁해야지, 목사에게 기도 부탁해야지. 여러분은 하나님을 너무 서운하게 하시는 거예요. 혹여나 그러신다면 하나님을 너무 섭섭하게 해드리시는 거예요. 자식이 얼마든지 부모님을 섭섭하게 해드릴 수 있죠. 말 한마디 갖고도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예. 우리가 그러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너무 탄식하게. 예.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이신 것은요, 여러분 모두를 위한 거예요. 전혀 차별이 없어요.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기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금요 기도회 지금 몇 달째 기도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시간을 내셔서 금요 기도회도 참석하세요. 그리고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훈련을 받으세요. 예. 우리 교회의 금요 기도회는 금요 기도회도 아주 조용하게 진행이 돼요. 그게 좀 어려우시더라도 오셔서, 예. 그때 제가 기도를 나눌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필요로 하십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필요를 위한 것이라고 우리가 늘 생각하는데, 그것을 역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필요로 하고 계십니다. 그때 그 여러분은 여러분 전부예요. 여러분 중에서 좀 기도에 좀 익숙해져 있고 기도에 훈련되어져 있고 기도가 좀 능숙한 누군가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의 기도를 하나님은 필요로 하시고 기다리고 계세요. 이렇게까지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세상을 이길 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는데, 그것은 말씀과 성찬, 그리고 성도의 교제, 그리고 기도와 같은 은혜의 통로를 통해 언제나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인데, 터를 견고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부르신 은혜도 있고 영원한 영광을 목적지로 허락하시는 은혜도 있습니다. 그리고 출발점에서부터 도착점까지, 그 목적지까지 그 길고 험한 과정을 인도하시는 은혜도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은혜죠.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따라가셔야 합니다. 시작도 끝도 그 중간 과정도 모두 은혜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공급되는 은혜를 통해 신자는 언제나 하나님과 세상과 자신, 진리와 악과 십자가 앞에서 제 자리를 찾게 됩니다. 그 자리에 굳게 서서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마귀를 대적하며 십자가의 길로 주님을 따라 걷게 됩니다. 걸어갈 때 능력도 은혜로 공급하십니다. 그저 진리의 말씀에 잇대어 있고 주의 성찬에 믿음으로 참여하며 성도의 거룩한 교제를 통해 흘러들어오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있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더욱더 그 터가 견고해지는 은혜를 얻습니다. 여기서 터를 견고하게 한다라는 표현 속에는 건물을 지을 때 그 기초 돌이 되는 반석, 바위 같은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돌, 산돌로서 교회의 머릿돌, 주춧돌이 되셨음을 선포했습니다.
2장이었죠. 또한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지은 집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며 주춧돌을 반석 위에 놓았다고 하셨을 때나, 이건 마태복음 7장인데 그 반석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대로 행했느냐 행하지 않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행하는 것이 말씀 위에서냐 말씀 안에서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은 이것을 더 중대하게 보셔요. 말씀 위에서냐 말씀 안에서냐. 그때 그 주춧돌 반석, 또 신자의 심령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와 그의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진다고 할 때, 이건 에베소서 3장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라는 말씀, 이건 골로새서 1장의 말씀이에요. 이러한 모든 말씀에서도 이와 유사한 이미지가 드러납니다. 중요한 것은 그 견고해지는 터란 곧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 그 반석은 그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 그리고 그분에 대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그분의 길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확신입니다. 고난을 당하면서 더 이상 이렇게 살아야 할까, 이렇게 가는 것이 맞을까 하는 의심 대신 분명히 그리스도의 길이 맞다는 크고 흔들리지 않는 확신 가운데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터를 견고하게 한다는 것은 그 견고한 터 위에 크고 웅장한 건물을 세울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 그분의 길에 대한 견고한 확신 위에 비로소 자신과 자신의 사역을, 자신의 삶을 흔들림 없이 세워나가는 그 모습,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자신과 자신의 일, 자신의 삶,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이, 이 위대한 진리의 말씀이 어디서 펼쳐지는 것이냐 하면은요, 여러분, 여기서 또 딴 길로 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요, 지금 살아가는 이 자리에서 조금만 비켜주시면, 제가 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살 의향도 있고 제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확신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아닙니다. 여기서 조금만 옮겨 놓아 주시면 제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마귀의 유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 여러분이 지금 살고 계신 그 처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하고 계신 일, 여러분의 부모님들의 상황, 여러분의 자녀들의 모습, 그 안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이게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 여기서는 아닙니다, 조금만 옮겨 놓아 주시면 이라고 하는 그 의도 속에는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하나님에 대한 말할 수 없는 불만과 불평을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모습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여러분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부모님을 어릴 때 우리 학교에서 부모님 오라 하실 때 가난한 부모님의 행색을 그 자녀가 부끄러워해서 그 부모가 아버지든 어머니든 오신 그 엄마 아빠를 맞이하러 못 가는 그 아이의 상처받은 그 심령, 그게 우리의 죄된 성품이죠. 그 반대도 있어요. 반대도. 부모가 자녀를 부끄러워해요.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이게 어디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세상의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세요. 제가 몇 년 만에 지난 금요일 정신 지체인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 자리에 갈 때 제 마음이 충만해져요. 왜 충만해집니까? 주님께서, 제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연약한 지체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제 안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하신다.
말도 제대로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런데 그들이 제가 여러분 지금 누구한테 예배 드리는 거죠? 분명하지 않은 발음으로 하나님이요. 여러분 누구한테 기도 드려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그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세요. 지금 우리가 나누는 이 놀라운, 이 세상에서는 없는 이 말이 어디서 펼쳐지느냐?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고 계신 바로 그 자리에서, 그 모습에서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모든 이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런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면 나를 이 모양, 이 모습으로 두실 수 있으십니까? 라는 그러한 끊임없는 죄악의 항거가 우리 안에는 있죠. 그게 우리의 무지인 거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의 무지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를 아는 지식의 무지인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나의 이 연약한 처지에 나를 영원한 영광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아들을 죽이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 안에 거하세요. 거기서 여러분의 현실에 대한 그 고난의 어려움과 왜 하나님이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시면 나를 이 자리에 이 모습으로 이대로 두십니까? 라고 하는 그동안의 그러한 의문을 가져오셨다면 나를 위하여 아들을 죽이셨다는 그 십자가에서 답을 얻어보십시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어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터를 견고하게 하신다는 표현은 마치 베드로 자신의 간증처럼 들리기까지 합니다. 베드로의 이름이 반석 바위 아니었습니까? 게바. 이게 반석 바위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이 송영이자 이 고백은 오늘 11절. 그래서 어쩌면 베드로 자신의 고백일 수도 있어요. 아니 고백이죠. 그는 드디어 자신의 이름, 주께서 친히 지어주신 이름의 의미대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로 고난을 통해서였고 그 고난은 베드로 자신이 가장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고난에 대한 매우 귀중한 지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진실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해하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섭리와 더불어 그가 목양하는 흩어진 나그네들, 교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서 반석과 같은 교회가 무엇인지 알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알게 된 베드로가 이제 이 서신을 기록하고 몇 년 뒤에 몇 년이라고까지 말할 수도 없고요. 얼마 뒤에 주님과 같이 로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게 되는 거죠. 그 길을 이러한 믿음과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지만 뜻밖에도 반석 위에 든든히 선 교회는 이 땅에 뿌리 내린 교회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뿌리 내리는 교회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그려놓는 반석 위에 선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머릿돌이 되신 살아있는 성전과 같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머릿돌이 되신 그리스도는 길 위에 계십니다. 이전에도 하나님의 백성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이셨고 이제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그분이 구원하신 성도들과 더불어 하늘 보좌에 이르는 길을 가셨습니다.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선 교회는 곧 하늘에 이르는 길 위에 선 교회인 거예요. 베드로가 그려준 이미지대로 하면 이 베드로 전서에서 반석 위에 선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세례를 통해 마치 노아의 방주처럼 이 세상의 흉흉한 심판에 그리고 고난의 바다 위를 떠다니며 선한 양심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하나님 보좌로 싸우며 전투하며 이동해가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 순례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자신이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십자가 고난을 통해 부활과 영광에 이르신 순례자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이 모든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 찬송하며 그를 경배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찬송하는 송영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치 없는 데서 있는 것처럼 은혜로 부르시고, 또한 그들을 살아있는 돌이신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살아있는 성전, 곧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며 거하시는 산 성전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신령하고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열려진 믿음의 눈으로 이러한 신령한 광경을 말씀을 통해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인지, 살아계신 주춧돌 되신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살아있는 성전으로 세워가시는 교회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영광의 교회를 말입니다. 인간의 그 세속과 육정에 의해서 그렇게 가려지고 그렇게 더럽혀진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신령한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세상 고난을 지나가는 우리들을 회복케 하시고 굳게 세우시고 강하게 하시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터가 굳게 하시는 모습은 마치 에스겔 37장에서 마른 뼈와 같이 죽어있던 그분의 백성들에게 그분의 전능한 말씀으로 명하사 뼈들이 서로 연락하여 제 위치로 맞아 들어가고 한 몸이 되어져 가는 거죠.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와 같은 우리를, 생기가 없고 죽은 뿐이었던 우리를 전능한 말씀으로 명하사 뼈들이 서로 연락하여 제 위치로 맞아 들어가고 그 위에 힘줄과 가죽이 덮이며 그 속에 여호와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살아 일어나 굳게 서는 군대로 회복하시는 장면과 너무나 흡사한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과연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분의 교회를 죽은 것 같은 자리에서라도 일으켜 회복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굳게 서게 하시는 능력과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런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모든 성도들은 영원토록 찬송하며 경배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직 그분께만 모든 권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일, 하고자 하시는 일을 능히 행하실 수 있는 권능이 있으신 분입니다. 세세 무궁토록, 즉 오고 또 오는 모든 시대에 오직 영원토록 그분에게만 능력과 영광이 있습니다. 진실로 그러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은혜의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선포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처음부터 중간 과정과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그리하여 실패할 수 없는 영원한 영광으로 나아가는 교회의 길, 신자의 길을 주님이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교회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이것이 신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성령께서 일깨워 주시는 우리의 신령한, 우리가 받아 누리는 이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서 육신을 이기게 하시고 지금의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실족한 자리에서 일어나게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송내 중앙교회가 이러한 영광된 교회로 세워져 가며 영원한 영광으로 함께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한 지체가 되어 세워져 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러한 은혜가 각 가정으로 흘러 들어가서 말씀의 터 위에, 그리스도와 말씀의 터 위에 가정들이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각 가정마다 열매를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으로 인한 그 사랑의 열매가 우리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성도의 가정이 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그 선물을 나누어주는, 그 선물을 값없이 베풀어주는 그런 교회로, 성도의 가정으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고난에 처해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 가족, 이웃들을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이 모든 은혜의 그 능력으로,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베풀어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3장입니다. 293장.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그 큰 안에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아멘. 다음 주는 이제 5장 12절에서 14절.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은혜. 이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이 구절 때문에,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은혜다. 이 구절 때문에 지금 다시 돌아보고 있는 겁니다. 11월 교회 일정. 오늘 2부 예배 후에 권사원례가 있고요. 또 남녀 전도회 회장단 모임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안내해 드린 대로 이제 코로나 기간도 지나고 여러 가지 지금 상황에서 남녀 전도회도 그 구성을 좀 재편해야 될 때가 됐다라는 그러한 중지도 모아가지고 남녀 회장단들, 전도 회장단들 모이어서 오늘 우리 장로님들과 그 점을 논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11월 11일 토요일에는 우리 교사 세미나를 하게 됩니다. 혹여나 교사를 놓고서 기도하시거나 또 소망이 있으신 분들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11월 11일 오후 4시에 그렇게 길게 하지 않습니다. 오후 4시에서 6시까지 하고 또 식사도 하고 그러한 일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11월 13일부터 17일 금요일까지 추수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고 이 특별 새벽 기도회의 말씀이 이제 11월 19일이 추수감사 절기인데 그때 말씀과 그대로 그러니까 6번이 연결이 돼서 신자가 맺는 열매라는 주제로 쭉 이어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도 나누고 우리의 연약함도 나누고 그리고 추수감사 주일날에는 세례와 성례, 성찬식을 갖습니다. 일부 예배에도 성찬식을 그동안 우리가 몇 년 동안 못했던 성찬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는 당회가 있고 그리고 그 당회가 있는 주간에는 제가 선지동산 사역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영길로 갔었죠. 중국의 영길로. 근데 그분들이 지금 다 내려와 계셔서 한 곳에 모이셔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 모든 일정을 위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성주산 기도원 교회에 전에도 안내해 드렸는데 결국에는 재판에서 패소를 거의 한 것으로 해서 어쩌면 곧 이 성주산 기도원 교회 터는 부천대학교로 넘어갈 듯 싶습니다. 팔리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성주산 기도원 교회는 이게 지금 거의 확정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근 지역에 또 이제 교회 처소를 옮기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법적으로도 해결이 안 되네요. 예. 우리 교회와 가정, 우리 민족과 나라, 영육간의 연약한 교우들을 위해 그리고 기근과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 세상, 이 세계와 이웃 나라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권사원례가 있고 2부 예배 후에 남녀전도회의 새로운 편성을 위한 남녀전도회 회장단 모임이 교육관 2층에서 있습니다. 경기선호회 여전도회 연합회 실행위원회가 13일 월요일 오전 11시 중동교회에서 열립니다. 우리 조은영 집사가 다니엘 병원에 지금 치료를 위해 입원 중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우리 연약한 우리 어르신들, 우리 성도님들 다 알고 계시죠? 서로 기관, 구역을 통해서 서로 아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이번 주 묵상 구절 읽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가 되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망의 자리에까지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영원한 처소 삼으시고 내주하셔서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누리고 믿음의 내용으로 취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은혜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영원한 영광의 자리에까지 육신의 일생토록 뒤로 물러나지 않고 이 한 길을 나아가고 있는, 또 나아가고자 하는, 또 그러한 하나님 나라와 믿음의 비밀을 알고자 하는 이들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